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두 가지 비유, 숨겨진 보화 비유와 진주 장사꾼 비유,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는 주제나 소재가 비슷하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다, 트윈 패러블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숨겨진 보화 비유,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잖아요. 이 숨겨진 보화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천국은 보화가 숨겨진 밭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숨겨진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은 보화처럼 보물처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진주 장사꾼 비유는요,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다, 장사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천국은 진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진주 장사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태도로 천국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비유는 지난 시간 비유처럼 아주 간단하고 짧습니다. 내용이 단순합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장사란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엠포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엠포로스. 그 뜻은 큰 가게를 하는 큰 상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엠포리엄 그러면 도매상, 큰 도매상 가게를 엠포리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장사꾼은 그냥 조그만 가게를 하는 게 아니라 큰 가게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장사꾼은 그냥 진주 하나 팔고 보석 하나 팔고 하는 그런 보석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무역상입니다. 진주 무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통 우리는 진주 비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원문 그대로 정확히 얘기하면 진주 비유가 아니고요, 진주 장사꾼 비유입니다. 또는 진주 무역상 비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천국을 자신의 삶에서 중심에 놓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 태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도자의 태도입니다. Seekers mentality, 구도자의 태도입니다.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구도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를 이렇게 보시면요, 결과는 같습니다. 보화를 발견했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감추인 보화에서는요, 천국이 어떻게 발견되죠? 우연히 발견됩니다. 노력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밭을 갈다가 뭐가 툭 하고 걸린 거죠. 그래서 파보니까 보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진주 장사꾼 비유, 오늘 우리가 다룰 비유는 다릅니다. 이 진주 장사꾼은 좋은 진주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전국 각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감추인 비유와 비유, 첫 번째 비유가 수동적 발견이라면 두 번째 비유는 능동적 발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과정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찾아서 주님 만나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영생하는 샘물을 얻게 되는 거죠. 반면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주님 만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개라고 하셨잖아요. 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주님 만나죠. 그리고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연히 주님 만나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우연히 예수님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친구 때문에 우연히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교회에 뭐 선물 준다고 뭐 빵 준다고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 만난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주님 만난 분도 있어요. 내가 진리를 찾으려고 막 철학책도 막 읽어보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막 찾아보다가 주님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든지 간에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주님을 만났다면은 여러분 더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우연히 이 주님이라는 엄청난 보화를 얻은 거잖아요. 내가 우연히 정말 주님 나라라는 엄청난 보물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가치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발견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주님과 주님 나라의 가치를 늘 깨닫고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주님 만나신 분들은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주님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았지만, 진리를 추구했지만 엉뚱하게 잘못 발견해서 이상한 철학으로 빠지고 이상한 종교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가능한 것이죠. 내가 주님 만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진리를 찾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우연히 주님 만났던, 의도적으로 추구해서 주님을 만났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는 항상 구도자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도 구도자의 태도가 필요하지만 만난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구도자의 태도, seekers mentality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인생의 도를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도를 깨달았잖아요. 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을 내가 믿고 알았다는 것, 나는 도 중에 도, 최고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물 안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 전체에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지극히 부분적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극히 부분적인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예수님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마치 조개 껍질 몇 개 줍고 바다를 다 알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알아가야 돼요. 우리 복음서과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여러분, 주님은 평생 알아도 우리가 다 알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구도자의 태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자꾸 잊어버리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자꾸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 인간관계, 외적인 활동에 너무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우린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예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성경을 알아가야 되고, 끊임없는 구도자의 태도를 유지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항상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중요한 때입니다. 끊임없이 이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장사꾼의 멘탈리티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맨의 멘탈리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장사꾼의 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진주 장사꾼은요, 큰 무역상이라고 했잖아요. 엠포로스, 큰 무역상입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뭘 생각해도 장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그거 바보입니다. 장사를 시작하면요, 이윤을 남겨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사꾼은, 장사하는 사람은 항상 그 돈 생각을 합니다. 이익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진주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열심히 진주를 찾아다녀요? 무슨 예술적인 무슨 정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슨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를 찾아다니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여행 비용, 또 여행 시간, 많은 걸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도 왜 이 짓을 합니까? 왜 일을 합니까? 그 이유는 진주를 발견하면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모든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몇 배, 몇백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장사꾼이 진주를 발견하고 왜 자기 모든 걸 팔아서 이걸 삽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걸 사는 것이 남기 때문에,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두철미한 이 장사꾼의 마인드, 비즈니스맨의 마인드로 진주를 추구하고 진주를 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네가 천국을 찾기 원한다면 이런 장사꾼의 마인드, 비즈니스맨의 멘탈리티를 좀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를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헌신을 하라, 그런 말이죠. 그 밑에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길은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팔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주님 따라가는 게 좋겠지 하고 쫓아오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다 팔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섰을 때 주님을 쫓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 보기에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망대에 대한 비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 공사 계획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계획할 때는 이 공사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 비용을 내가 다 마련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초만 닦아놓고 건물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저 사람 저거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시작했어 하면서 비웃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요, 공사하다만 건물들을 가끔 봅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공사하다가 남은 기초만 있거나 콘크리트 철근들 다 드러난 그런 건물도 보면요, 상당히 흉물스럽죠. 지금 예수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정말 공사를 마치려면 이 마칠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 그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있는지, 대가를 지불할 것이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네가 모든 것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계산이 끝나서 내가 지불할 대가를 계산하고 그걸 지불하겠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는 거죠. 괜히 그냥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면 그것처럼 흉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나는 못하겠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비즈니스맨의 멘탈리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헌신하라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해서 정말 이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께 무조건 헌신하십시오,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무조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확히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나 존재를 걸고 내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이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히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시면 그 다음에 헌신하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비즈니스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익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케르도스인데 이것은 이익, 프라핏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제미아, 헬라어로 제미아인데 뜻은 손해, 로스라는 뜻입니다. 로스. 이것은 그 당시에 상인들이 사용하는 상업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업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놓고 이 이익과 손실이라는 대차 대조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정말 손해보는 건가, 이익 보는 건가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를 쭉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 내가 이 땅에서와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이익을 볼지를 쭉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와 영원한 세상에서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냥 조금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께 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나 주님 쫓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주님 쫓아야지, 그게 아니라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그려놓고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에서 엄청난 이익인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정말 이게 이익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누가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에 의해서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에서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손해만 보는 일이야, 이게 손해가 더 많아, 그러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의 이익이다 생각하면 결정적으로 헌신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헌신하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끝까지 하라, 그런 말이죠. 끝까지 하라는 거죠. 저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내가 헌신하면서 투덜거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헌신하면서 투덜거리세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게 누굴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하면서 주님께, 주님 나라에 헌신하면서 투덜거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내가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구나, 내가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엄청난 가치를 지금 저장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 헌신하면서 옆에 사람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야. 손해보는 사람은 손해보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나는 이 가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헌신한다고 믿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옆에 사람 보고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그 요한을 보고 이렇게 투덜거리잖아요. 자기는 순교를 당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저 요한은 계속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투덜거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남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사람 때문에 투덜거리지 말고, 옆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네가 정말 주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집에 가셔서 백지를 한 장 꺼내 놓으시고 가운데를 딱 접으시고요, 이쪽에는 이익, 프로핏이라고 쓰시고요, 이쪽에는 손해, 로스라고 쓰시고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쭉 한번 써보세요. 내가 주님께 헌신할 때 나는 어떤 손해를 볼지 쭉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써보신 다음에 정말 이익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가치 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후회 없이, 후퇴 없이 헌신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손해보는 일이야 생각되면, 손해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중단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명한 결단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게 되고요, 또 기쁨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나 억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했잖아요. 주님을 쫓아가는 거, 이게 기쁜 일이거든요. 기쁨으로 우리는 늘 주님의 향한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멘탈리티는 모험가의 정신입니다. 모험가의 정신. 자, 두 사람이 발견하는 과정은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어요. 두 번째 진주장사꾼은 의도적으로 발견했어요. 그런데 발견한 다음에 그들의 행동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둘 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보물을 사게 되죠. 사실은 이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자기의 가진 걸 다 팔아서 이 보물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보물이 잘못되면 자기는 완전히 쪽박 차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요, 자기가 발견한 보물에 자신의 삶 전체를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요, 주식 투자도 해본 적 없고요, 투자라는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주워 들은 게 있어요.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란은 같은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투자를 할 때 한 곳에서 확 집어넣으면 그게 잘못되면 완전히 날아가니까 분산해서 투자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도 좀 사놓고 주식도 좀 사놓고 부동산 좀 사놓고 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이런 투자의 원리로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자기 가진 걸 다 집어넣어 가지고 보물을 산 거잖아요. 그럼 왜 이 두 사람 모험을 했을까요?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린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 베스트를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 베더를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험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전체를 올인하기를 원하세요. 이상하게 주님은요, 반쪽짜리 헌신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내 인생의 절반을 딱 잘라서 주님께 드리면 엄청난 헌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 반쪽짜리 헌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전부입니다. 전부를 달라고 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남겨놓는 게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드린다고 하면서도 남겨놓은 게 하나씩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욕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 드려야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이 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주님의 자리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드려도 마지막 남겨놓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드려야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죠? 올인하라는 거죠. 너는 나에게 올인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공짜이지만 제자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한다. Salvation is free, but discipleship costs everything we have.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냥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에게는 우리의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 생활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전 영역을 제자도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아내가 결혼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내가, 재밌는 코미디 영화인데, 로맨스 코미디, 아내가 결혼했다.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손혜진이라는 분, 여자 주인공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보통 여자 같으면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 하고 그럴 텐데, 이 여자는 당당하게 다른 남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남편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하고도 결혼 생활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화를 막 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별을 따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달을 따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그냥 남편 하나만 더 가지겠다는 건데. 저는 이 대사가 아주 오랫동안 뇌리에 남았어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이 영화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번개처럼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사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무슨 별을 따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달을 따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그저 남편 하나만 더 가지겠다는 건데, 저는 이 대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이 대사를 읊은 이 여자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죠. 주님, 제가 뭐 별을 따달라는 것도 아니고 달을 따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하지만 세상도 좀 사랑하겠다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내가 주님과 살기도 원하지만 세상과 살기를 원한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뭐 엄청난 걸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항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자 주인공의 말이 안 되듯이 우리의 말도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잖아요. 신랑이신 주님은 신부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다른 누구하고도 나누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시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헌신한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얻길 원한다면, 주님 나라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살고 싶어요. 주님도 붙잡기 원하고 세상도 붙잡기 원하는 거죠. 주님도 붙잡기 원하고 내가 가진 것도 붙잡기 원해요. 두 개를 같이 붙잡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죠. 나를 선택할래? 세상을 선택할래? 우리에게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뭔가를 숨겨놓으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죠. 왜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계속해서 찬탈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죠. 그것을 내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또 현대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믿는 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좀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편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계속 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현대교회가 그걸 추구하고 현대교인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좀 더 제대로 믿는 법보다는 좀 편하게 믿는 법이 뭘까를 우리는 계속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편하게 믿는 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편하게 믿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새롭게 정말 가슴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참 예수님은 까칠한 분이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참 까칠한 분이다. 예수님은 말을 골라서 안 하세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말을 얼마나 골라서 하는지 몰라요. 이 말하면 누가 상처받고 이 말하면 누가 시험 들고,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편지 하나, 기도편 쓸 때도 표현 하나 안에 그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복음서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신의 추종자들에게도 그냥 막 얘기하세요. 적대자들에게도 막 얘기하세요. 지금 예수 우리들에게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날 어떤 목사가 이런 설교를 매주 했다면 아마 그 교회는 교인들이 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있던 교인들도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하거든요. 곳곳에서 계속하거든요. 끝까지 하시거든요. 예수는 팬 관리라는 걸 안 해요.
사람들을 얼마나 모으느냐,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기 발언 전혀 안 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제자를 키우는 데 목표가 있었거든요. 어중이 떠둥이 3만 명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된 300명을 키우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현대 교회는 3만 명을 모으는 데 관심을 두고 300명을 키우는 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들은 넘쳐나는 거예요. 팬들은 참 많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팬들은 많은 거예요. 팬덤은 형성됐는데 결정적으로 킹덤이 사라진 거죠. 팬덤은 교회 안에 형성된 거예요. 야, 예수님 좋아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좋아하고 쫓아가는 팬덤은 교회 안에 형성됐는데,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헌신하는 킹덤을 추구하는 것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일상이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삶이 중단됐잖아요. 우리가 항상 했던 일들을 우리는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한번 우리가 깊이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예배에서 뭐가 중요한지, 교회는 정말 뭐가 중요한지, 신앙에서는 정말 뭐가 중요한지,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같이 모여서 막 활동하고 막 외적 활동을 막 하면서 그게 마치 신앙인 양, 그게 신앙의 전부인 양,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다 소비해버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고, 그냥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밥 먹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신앙을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못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신앙이 뭔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것이 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팬덤 처치인지 킹덤 처치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좋아하는 팬들만 모인 팬덤 처치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킹덤 처치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조직과 우리의 모든 모임의 판을 다시 한번 짜는 그런 결단의 시기가 필요한 거죠.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코로나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우리가 옛날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이 시기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면서 주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들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 이 5명이 작은 비행기를 타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에콰도르의 원주민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이 5명의 친구들은요, 당시 아주 유명한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칼리지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짐 엘리엇은 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죠. 정말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들입니다. 자, 이들이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비행기를 타고 그 해안에 도착합니다. 근데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이 5명은 원주민의 습격을 받고 무참하게 다 살해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다 권총을 한 자루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원주민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1956년에 이 사건이 왔을 때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일 신문과 방송은 이 젊은이들을 비난하고 이들의 선교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당시에 타임 매거진, 라이프 매거진에서는 이들의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 기사를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렇게 붙였어요. 얼마나 큰 낭비인가. 미국의 5명의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다니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어린 딸을 데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이 원주민을 향해서 선교를 나갑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그 헌신과 사랑에 감동을 받고 한 사람씩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원주민의 언어로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되게 됩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젊은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목사가 되고요,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순교의 피가 선교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휘튼 칼리지를 다닐 때 대학 시절에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그냥 예수님 좋아서 교회 나오고 내 좋은 대로 열광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런 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서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이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이 비유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편하게 믿는 법을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믿는 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또한 이 질문을요, 우리 교회 전체에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본한인교회는 팬덤 처치입니까? 킹덤 처치입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쫓아다니는 팬덤 처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인하는 킹덤 처치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이 분명해야 진정한 제자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제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기 편하기 위해서 헌신의 수준을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요구하면서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낀다면, 이게 정말 너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느낀다면 너는 나를 쫓으라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죠. 오늘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또 결단할 부분이 있으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뭔지, 진정한 제자도가 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
장사꾼처럼 곧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던진 진주 장사꾼처럼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목숨을 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진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이제는 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과감하게 팔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계속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주님 쫓아가는, 주님 좋아하는 팬으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쫓아가는 팬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또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조차도 이제는 과감하게 이것도 내놓습니다 던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지 팔 수 있는 그런 장사꾼의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울림이 되게 하셔서 그냥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 전체를 놓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서 제자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